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또 교회당에서 이렇게 함께 나와서 새벽 기도를 지키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내 발을 씻겨주면 기분이 어떻든가요? 어떠셨습니까? 세족식 받아보신 적 있으시지요? 요즘은 보니까 조금 덜합니다마는 저도 제가 중고등부 시절 수련회를 가면 이 세족식을 꼭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발을 씻어 주시는데 어찌나 죄송스러운지 하루 종일 수련회 하면서 뛰어다니고 그래가지고 발냄새도 나고 그랬는데 발을 씻어준다 그래서 긴장이 참 많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사실은 조용히 먼저 나가서 발을 씻고 와서 세족식에 참여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쑥스럽고 죄송했던 그런 마음이 아직도 기억에 있어요. 요즘에는 부부학교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많이 발을 씻어준다 그럽니다. 부부학교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발을 씻겨주면 많이들 우신다 그래요. 누가 울까요? 아내가 울까요? 아니면 남편이 울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내들이 많이 우신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남편 쪽에서 울 때도 있다 그래요. 이런 경우는 10중 8구 속을 많이 썩인 그런 남편입니다. 교회들이 요즘 세족식 대신에 세수식을 하기도 하지요. 조금 달라졌습니다, 문화가. 그만큼 발을 씻어주는 일, 발을 맡기는 일이 웬만해서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도 세족식이 어렵고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 이건 제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당혹스러운 일이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고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닦아주셨습니다. 종의 자리로 주님께서 가셨던 것이지요. 샌들을 신고 다녔던 제자들 그 발에 먼지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유월절 식사를 앞두고 제자들은 분명히 발을 씻고 식탁에 모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이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식사 중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은 제자들의 먼지 낀 발을 씻기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행동은 또 다른 목적이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유월절 식사는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었다 그럽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제자들 뒤로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는 누워있는 제자들의 발에다가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닦아내셨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제자들의 발을 대야에 탁 담궈놓고 발을 씻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나라의 방식이지요.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누워있던 제자들 그 발에 조금씩 물을 붓고는 그리고 닦아 주셨는데요. 이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실 때 제자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을 거예요.
당혹스러웠던 것이죠. 처음에는 죄송했을 것이고, 그리고 불편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마음 속에 감동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서도 발을 씻겨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좀 더 자라서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발을 씻겨준 적이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정말 시끄럽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러기는 한데 감동을 받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은혜를 받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수련회 마지막 날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주는 동안 그렇게 까불고 뛰어놀던 아이들이, 어떤 복음에도 관심이 없던 아이들이 갑자기 숙연해지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차례차례로 발을 씻겨주자 아이들은 여기저기에서 울었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일까?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일까?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세조식도 한 적이 있어요. 세족식 시작하기 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발을 닦아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이들의 처음 반응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부담스러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친구는 옛날에 저처럼 가서 발을 먼저 닦고 오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발을 닦아주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따뜻한 손길로 제자들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말씀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지만 이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주시는 동안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동안 마음이 참 간절하셨겠구나. 주님의 마음은 참 절박하셨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 수 있었던 마지막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그렇게 시작이 되지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그 끝이 이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때까지 사랑하시다. 주님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간절했고 절박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었고 그 발을 씻겨주셨던 것은 어떤 말보다도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지요.
저도 아이들의 발을 그 마음으로 닦아주고 싶었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네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려고 오셨는데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려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베드로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라고 말을 한 것이지요. 맹세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작 발 씻어주시는 것을 거절했다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니요.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그렇게나 중요한 일이었던가? 주님과 상관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해는 안 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이 말은 별 의미가 없는 말이기는 했습니다.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손과 머리를 씻어주셔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친밀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이유 있는 행동과는 방향이 조금 달랐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섬김의 관계를 기대하셨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지요. 사실 베드로는 그 밤에는 주님의 이 행동을 온전히 헤아리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깨닫게 될 일이었다라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나를 위해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해 진 십자가를 네가 믿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이 세족의 의미를 나중에 베드로도 깨달았고 지금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는지를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고난주간의 주제가 발뿐만 아니라입니다. 이 표현은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던 베드로의 말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우리에게 이제 이 고백이 또 다른 의미에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간절함과 절박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고자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발뿐만 아니라라는 저 말에서 간절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를 향해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고 절박함을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주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우리의 온몸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절박함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절박함이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더 이상 온몸을 던져서 순종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절박함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언어가 없게 됩니다. 부르짖음의 절박함이 없는 곳에서는 응답의 은혜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신앙에서 상실되어 있는 것, 그것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적당하게 대충 해치워버리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가감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라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 여인의 태도와 닮아 있어야 됩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허비했지만 아무런 효험도 가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의지해 보았지만 길이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 이 여인이 절박함으로 다가갔던 것이지요. 간절함으로 다가갔던 것이지요. 한 번이라도 주님과 부딪혀서 만나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신앙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집중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집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능력도 이 집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성모교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에게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있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 특별한 시도를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영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 고백했던 베드로의 찬양을 우리도 함께 드리기를 바랍니다.